예, 샬롬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2편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52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십시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2편의 중심 구절은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예, 오늘 이 말씀 중심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한번 정해보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정해봅니다. 오늘 등장하는 배경인물은 여러분 그 타이틀에 등장한 것처럼요. 예, 다윗이 등장하고요. 아히멜렉. 이 아히멜렉은 놉 땅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모세 시대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도피성과 함께 합쳐서 주어지는 건데요. 36개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노업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이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주어져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업 땅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과 함께 또 누가 등장합니까? 도액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이 사울 왕의 이 의심병이 이제 도져가지고 다윗이 도무지 생명을 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도망을 합니다.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도망을 하다가 이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을 찾아가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실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빠졌는지 그 어려움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누구로 인식하겠습니까? 예, 다윗을 여전히 사울 왕의 부하요 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뭐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다윗이 뭐 배가 너무 고프다. 무기를 내가 가지고 급하게 오다 보니까 못 가져왔다. 이제 이러니까 율법을 따져서 이제 그 물려 내어진 떡상에 있는 그 떡을 이제 내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골리앗이 죽으면서 보관하고 있던 그 칼도 이제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이 소년이어가지고 그 칼을 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전리품으로 그 놋당 그 제사 드리는 곳에서 보관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이 도액은 이 사울 왕의 목자들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노업 지역에도 목축을 위해서 아마 양떼들이 나오니까 이 도액도 같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도움받는 걸 그대로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돔 사람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목자장까지 올랐다는 것은 에돔이 그냥 품삯을 받는 일꾼의 자리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출세했다는 겁니다. 출세. 그래서 그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지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아마도 도액은 이 노업 땅에 나와 있지만 중앙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아마 꿰뚫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이 그거 모르면 되겠습니까? 요즘 정치 검사들도 똑같죠, 그죠? 중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기에게 출세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정치 검사, 정치 군인, 정치 판사, 정치를 타는 공무원 이거 안 돼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권은 계속 바뀌는데 거기에 올라탔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 등에 올라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도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도액이 초로록 달려가서 사울 왕에 그대로 고해 바칩니다. 자, 고해 바치는데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요. 이 도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는 하지만 또 중요한 걸 빠뜨립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쏘가가지고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병이 또 도지는 거죠. 이 제사장 무리들까지도 다윗하고 야합을 해서 아주 이 나라가 이제 난리가 났구나. 다 죽여. 도액 보고 너가 가서 죽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도액이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기회 놓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에돔 사람인 이 도액은요, 별로 뭐 이 제사장 하나 죽이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윗의 그 사울 왕의 말들 아주 높 땅을 아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 뭐 레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동네니까 뭐 얼마나 참 처참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아히멜렉의 이제 아들이 탈출해서 이 다윗과 함께 이제 합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 사실을 들은 거죠. 아들이 탈출해서 다윗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와 이 노업 땅에 있는 레위 사람들 가문이 다 죽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 노래를 하게 돼요.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내용 속에 시편 51편 속에 두 부류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죽이는 자죠. 도액을 중심으로 해서 죽이고 출세 가도를 달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영문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 바로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액은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마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이 길었다고 보실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하죠. 도액이 누렸던 영화는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노업 땅의 제사장을 죽이도록 크게 역할을 했던 이 도액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1절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니까 도액이 이 일을 이루고서 사울 왕의 환심을 사가지고 그가 중앙으로 진출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은 역시 때를 잘 타야 돼. 그 말이었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다윗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 역할을 한 것이 오늘 뭐라는 겁니까? 너 도에게 혓바닥이다 라고 하는 거죠.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히멜렉이 죽고 그 노업 땅에 있는 모든 레위 제사장 가문들이 싹 죽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즐거워하는 혀를 가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는 줄 알았지만 너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는 여기서요. 죽음의 길로 초대자가 되어지는 도액,
살리는 자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아히멜렉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요,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에 익숙한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점점 불행하게도요, 이 도액과 같이 꼭 불나방처럼 잠시 잠깐의 유익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는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회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익에, 조금의 이익이 주어지면 그것에 눈이 멀어져 버리는 존재.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여기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는 8절에 있는 것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외쳤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사모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잠깐 동안의 이익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끝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이 대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안다. 그 대세는 바로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오늘 8절에 있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의 삶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한 자들의 뜻대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약속받은 성도들의 몫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나는 살고 싶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의지하며 나는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다윗의 노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액의 길이 있고 아히멜렉의 길이 있고요, 사울 왕의 길이 있고 다윗 왕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갈 거냐 선택함에 있을 때에 오늘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이 세상의 대세라고 하는 그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시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주일부터 있게 되어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나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위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게 주시는, 나만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또 한번 진지하게 헤아려보고 기도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액이 등장하고 아히멜렉이 등장하고 다윗과 사울이 등장하는 바로 이 삶의 현장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50편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정말 소중하게 들려집니다. 주님 원합니다. 그런 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세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허전해지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가져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영원함 속에 거할 수 있는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 안에, 우리의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잎이 마르고 나뭇잎이 마르고 모두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가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단단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